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리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서 52장의 13절부터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장절을 나누기 전에는 아마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13절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는 것은 바로 큰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 속에 있다가 절망 속에 있다가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고난이었느냐 14절 52장 14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그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버림받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쭉 지금 전달되는데, 그 이제 53장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받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 1절로 9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까지의 내용은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의 성품과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권위 및 주요 사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온유하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종 자신인데, 여호와의 종의 탄생과 소명 및 여호와의 구속 사역을 행할 종으로서 받을 고난과 영광 등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0장이었어요. 4절로 9절, 이 노래의 주체는 여호와의 종 자신인데,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구속 사업의 집행자로 사역하는 과정에서 받은 고난과 극복 또 승리 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셔서 귀한 사역을 행하시고 큰 사명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욕을 당하고 계시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50장의 하나님의 종의, 고난받는 종의 내용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52장 아까 읽었던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 12절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가장 유명하며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승리, 물리적인 승리,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가 볼 때 잘못 해석한 승리다라는 것이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인 줄로만 알고, 그리고 잘못된 승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의 민족이 말살되다시피 하는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어떻게 돼요? 다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고난을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난받는 종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그런 회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동물원에 가보면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 심지어 하늘 나는 새들까지도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19세기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인간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갇혀 사는 감옥이 어떤 건가? 1번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만을 위해 살기 바쁘고 결국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홀로 남게 되는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이라고 하는 건데,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평안이 없는 근심의 감옥.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거나 거부를 당했다는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서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과거로부터 오는 향수의 감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그런 탐심의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은 별로고 남의 것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증오와 시기의 감옥, 남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옥 속에, 다섯 가지 감옥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주신 고난받는 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 고난 속에, 감옥 속에서 이끌림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진정한 내용이고 은혜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오늘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4절에 실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에 가서 하객들로 참여를 했었는데 마침 옆에 스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했대요. 스님, 저는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스님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뭐 이건 저런 얘기 다 나누다가 스님이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그래서 질문하시라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시게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실 신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왜? 신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아픈 만큼 그분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착각을 해서 예수님은 슈퍼맨인데 그거 아프셨을까? 그거 괴로우셨을까?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매맞아 죽으신 것도 있지만은 심장이 터져서 심장 브레이크로 심장마비로 죽으셨다. 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고난을 그분이 당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다. 어느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는 중에 그 바다에서 그냥 이 노을이 치면서 파도가 치면서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게 돼요. 이 바다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간신히 어떤 사람이 튜브를 2개를 얻었어요. 이 2개를 가지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버티면 돼요. 그러면 구조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튜브를 주는 것을 거절을 해요. 그러더니 옆에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주는 줄 알고 예 믿습니다 그러면 안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서는 고무 튜브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대신 또 자기 것도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구조를 받고, 그리고서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해요. 이상한 분이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난 믿어야 주는 줄 알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주더라. 왜 그랬을까? 그분이 바로 어느 교회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래서 이 53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분. 그래서 4절,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을 안 듣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범죄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냉랭한 마음으로 읽으면 이 말씀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참으셨는가, 7절로부터 9절까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로부터 9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잡은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기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그럴까요? 저 같으면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왜 알려줘야지 아니까요. 사람들은 말 안 하면, 표현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끌려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와 섭리 속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그저 담담하게 은혜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보면 아하, 이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에 내가 뭔가 표현을 해야 되고 내가 앞설 때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조지 엘리엇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태도, 내가 원하는 말,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은 아무리 어렵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무엇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큰 비밀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10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씨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의 인생이 끝이다. 굉장히 슬픈데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씨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나는 괴롭다. 막 이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변명할 길이 없는 그런 오해로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분당의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랑 나랑 동갑이에요. 30대 때 만났을 때 그분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나는 이제 부산 동래중학교 부목사로 있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이렇게 총명하게 목회를 잘할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분은 사실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 그래서 야, 혈통도 좋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서부터 목사가 돼서 저런가. 나는 장로님 아들이라 목회를 들떨어지게 하는가.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인이 이제 무슨 오해를 사고 무슨 병이 들고 뭐 이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안이 벙벙한 게, 아니 아버지가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면서 수십 명 데리고 목회하다가 너무 속이 상하고 괴롭고 힘이 들어가지고 금식기도 하다가 죽으셨는데 그 힘든 일을 왜 또 하냐. 어머님이 자기 남편이 금식하다가 죽었는데 아들에게 또 목회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시다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랬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목사가 들떨어지게 금식을 잘못해가지고서는 금식 기도하다가 죽냐, 무책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무엇을 가능성을 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일을,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뭘 보게 해주시느냐?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긍정은 인간이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정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살짝 보여져요. 그 사실 못 보고 죽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뭐가 보인다, 뭐 고난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막 그런데 믿음도 없고 그런데 뭐가 그거는 가짜예요. 환각이에요, 환상.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가장 치닫는 고난의 밑바닥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우리 민족은 다 망했구나 했을 때에 비로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종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과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는 인간의 그 아주 조브라운 그 믿음의 수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유아기적 믿음 중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싫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팽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바치라고 하시려면 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또한 그 하나님의 씨앗을 봤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헌신해서 얻는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수고를 해도 사람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라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 사람에게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척척 잘해서 인정해주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도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스승이나 주변 분들,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했다고, 내가 뭘 대단한 거 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